오늘 마지막 주일의 예배 메시지를 어떤 말씀으로 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인생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인생의 지혜에 관하여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뭘 주기를 원합니까?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알겠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오직 지혜가 필요해요.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지혜가 내게 있어야지만이 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이 나라를 태평천하로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던지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쏟아부어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인생의 지혜로 잘 매듭짓고 그리고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인생의 지혜를 얻고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일에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구나. 유통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 연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생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돌아보니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울 때도 있었고 살겠다고 전쟁을 벌린 때도 있고 평화롭게 지낸 때도 있고 숱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때를 다 소개를 해요. 그게 무려 28가지나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 던질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근데 참 신비롭게도 이 여러 가지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절반은 14가지는 좋은 때를 말하고 있고
또 반대로 14가지는 안 좋은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사 만사가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올 한 해 어쨌거나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은 힘들게만 산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때도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 때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자, 나라 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사정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을 때는 아니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직감합니다. 느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때인지 그냥 손 놓고 놀 때인지 이걸 아는 지혜부터 필요한 거지. 직장인들은 지금 내가 돈을 알뜰살뜰히 벌어야 될 때인가, 펑펑 막 써버려야 될 때인가, 게으르게 앉아 있을 때인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가, 내 인생에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한번 따라 할까요?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자,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몇 가지 아셔야 되는데 한 3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죽음의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죽는 때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항상 내가 죽음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이걸 내 마음속으로 머리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연한이 몇 세까지 우리가 기준이냐 하면 70세나 80세가 기준이에요. 성경적 기준이 그래요. 뭐 건강 나이, 평균 수명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평균 연한은 70세나 80세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80이 넘었는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평균 연한을 넘었으니까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생각하고 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절대 80이 넘어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고 막 다투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분들은 인생의 때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챙길 것 좀 챙기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자는 들림받고 남을 자는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10처녀가 같이 기다리다가 5처녀는 올라가고 5은 남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갈지 그 누구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늘 가슴에 심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종말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금이야 옥이야 돈 몇 푼 아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돈을 더 뛰어넘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아껴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붙잡을 줄 아는 사람,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왜? 정해진 시간에 마치려고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몇 시쯤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걸 항상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86,400원의 돈을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넣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짜 돈이 86,400원이 매일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서 그래요. 좀 올려드릴까요? 86,400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을 써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다 써야 돼요. 만약에 쓰지 않고 그냥 남겨놓으면 이 돈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86,400원이 매일 공짜로 들어오는데 이거 오늘 밤 12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악착같이 써야 되지. 악착같이 뭘 해서라도 써야지. 사용해야지. 그걸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86,400초의 시간을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초로 따져보니까 86,400초요. 86,400초를 하나님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밤 12시가 되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보다가도 더 귀히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여 때를 아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장치를 하나 더 두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원어 성경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체 구조는 참 신비로워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너무 신비롭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이 신체를 보고 신묘막측하다. 이건 도대체 해석 불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하나 더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원을 저장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영원을 생각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원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저장고에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으로만은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이죠. 왜? 영원을 저장하는 그 창고에 영원을 채워야 우리는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위의 것 계속해서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을 담는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중 국적자라 그랬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가리켜 우리의 시민권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적을 잘 파악하고 살아야 돼요. 내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인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만족이 있어야 우리 육적인 것이 약간 모자라도 그걸 커버가 돼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탄절 지난 2부 때 24일 날 밤에 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일가족이 승용차에 타고 탄을 피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정이 빚에 쪼들려가지고 경제적인 온갖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두 남매를 데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분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었더라면은 그까지 그 빚은 그저 갚기는 갚아야 되지만은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면 안 갚아도 되고 내가 죽으면 또 안 갚아도 되고 또 찬송가 부를 때 예수님이 늘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했는데까지 거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이겨낼 수가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육이 무너지면 다 끝난 줄 알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인생의 올바른 지혜는 뭐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뭐냐? 자기 일에 만족할 줄 아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 그걸 만족과 보람을 뛰어넘어서 즐길 줄 아는 거, 그냥 엔조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밥을 먹으면 먹어서 좋고. 여러분 보세요.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전신마비 걸린 당한 박위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이 기독 청년인데 요 일전에 결혼을 했죠. 이 청년이 그랬어요. 자기는 멀쩡할 때는 몰랐대요. 차 사고 나가지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거 기적이구나, 기적. 이 사람은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살아야 되게 생겼는데 멀쩡하게 걷고만 있어도 기적이다, 기적. 인생의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해피해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이게 오늘 52주 마지막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이 중간에 세상 떠나신 분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공연스럽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만족 못하고 늘 그냥 불만을 품고 뭐 어디가 불편한지 모르지만은 얼굴 표정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해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더 출세. 우리는요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 몽골 저기 영하 40도, 영하 50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요, 온몸에 가죽 옷으로 덮어 씌워놔도 그냥 입김만 나와도 그냥 얼음이 탁탁 얼어붙는 그런 곳에 가 사시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겠냐 하면은 안 간대요. 여기가 좋대요. 여기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분복이 있다고요. 내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를 핑계를 대지 말고 남하고 또 비교도 하지 말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만끽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어차피 올 때 빈손 들고 왔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지 않냐. 빈털터리로 왔으면서 그러면 지금 네가 빈털터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있고 입을 것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족하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왜 어리석게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엉뚱한 인생으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 지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모처럼 이런 음악을 공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엄청나요. 여기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이 연주자들이 협연을 하는 이런 연주장에 초대받아가지고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데요. 여기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이 단원들이 앉는 위치가 다 있거든요. 보면은 이쪽에 뭐 바이올린, 이쪽에 현악, 또 뭐 타악 이래가지고 쫙 배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여기 확 악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데 숨을 죽이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도 너무 감동적인데, 제가 마지막에 최고로 감동받은 악기가 뭐냐?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거 삼각저를 위에다가 잡아가지고 이 막대로 이렇게 땡 치는 거거든요. 아니, 연주자가 1시간 반 가까이를 가만 뒤에 앞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 구석진 뒷자리에 가만 앉아 있다가 거의 마칠 때쯤 가니까 지휘자가 뭐 사인을 딱 보내니까 땡 하고 그거 끝이야. 그리고 월급 다 받겠지. 나는 그런데 그날 이 트라이앵글 연주자 때문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화려한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트럼본이나 뭐 무슨 대단한 악기로 나를 보내지는 아니하셨더라도 내가 저 작은 트라이앵글 정도라도 되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내 목회 일기에다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부족한 날 트라이앵글처럼 비록 작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연주할 때 1시간 반 동안 한 번 딱 울리는 그런 트라이앵글 같은 악기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그날 그렇게 일기에다가 썼어요. 교회도 보면은 꼭 눈에 띄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여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절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못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오후에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 마지막 선교구별 예배니까 꼭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특식을 준비했으니까 꼭 드시고 선교구별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선교구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아쉽지만은 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이제 청년부 들어가서 말씀 나눌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봐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한 거예요. 이래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행복 끝이에요. 불행 시작이에요. 그냥 1달란트 받았으면 이게 내 몫이로구나 생각하고 이래 살아야지,
김경련 목사는 이게 내 몫인 줄 알고 여기서 목회를 성실하게 해야지. 맨날 저 서울의 대형교회, 큰 교회,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 그것만 쳐다보며 있으면서 내 목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놓친 실수는 뭐냐 하면은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애를 썼어야죠. 뭐라도 하려고. 땅바닥에 땅을 파고는 그걸 팍 묻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네. 제 같으면은요, 땅 파고 그걸 묻을 에너지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어요. 뭐라도 해보지. 장사라도 해보든지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걸 시시하게 여기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놓고는 한다는 말이, 아이고 주인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래놔 놓고 나중에 나한테 책임 추궁할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신앙 성장의 발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지 말고 그걸 가지고 뭐라도 했었으면은 주인이 왔을 때 절대로 꾸중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했듯이 똑같이 대해줬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해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분복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시작. 오늘이 내 인생 최초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살라. 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를 멋있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